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줄로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기를 기다리는 민족 해방주의적 입장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피가 흘린 채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골고다에 도착해서는 양 손에 손목에 커다란 대못을 박혔습니다. 그리고 양 발목에도 동일하게 대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받으시다가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유대인의 절기로는 유월절에 해당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내렸지만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아들, 장자가 죽는,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동물과 가축들의 첫 새끼들이, 처음 태어난 그런 동물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재앙을 입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그러면 재앙이 오다가 너희 집을 뛰어넘어서 다음 집으로 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발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 넘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왕의 장자, 바로의 왕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찮은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전부 죽고, 그리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었는데 성경 보니까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나라 전체가 부르짖어서 우는 곡소리가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비로소 애굽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빨리 가라 이렇게 재촉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가 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메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기를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뛰어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유월한다, 뛰어넘는다 이런 말이고, 그들이 발효가 되지 못한 떡반죽 그릇을 메고 왔기 때문에 효소가 없는 무교절, 무교병, 효소가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병,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동시에 시작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먼저 흠없는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다가 전부 바릅니다. 그 양의 살과 내장을 모두 태우고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 떡을 만들어서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때 그들의 조상들이 곧바로 이집트를, 애굽을 떠날 채비를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동일하게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른 채 지팡이를 들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절대로 아침이 될 때까지 밖에 나가지 않으므로 유월절을 지금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이 다가오매 라고 말했다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유월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흠없는 순양을 준비해야 되겠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의 재료도 준비해야 되겠죠? 쓴나물도 준비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유월절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2절이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백성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을 처형했다가는 거센 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6월절이 되면 더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 전에 빨리 될 수 있으면 6월절 이전에 예수님을 조용히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들이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교할 때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소개했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순절을 사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우리가 약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까지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성경에서 유월절이 다가오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부활절이 다가오매. 시작. 또 사순절을 지키고 있음에,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읽고 계신지요? 사순절인데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좀 더 하고 계신지요? 사순절이 되어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인원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보아, 오히려 주는 걸로 보아 우리 교인들은 사순절에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매, 부활절이 다가오매 우리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순절에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지요? 요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결국은 나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유월절이 다가온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아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가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뱀이 먼저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부터 선악과 얘기하면 펄쩍 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그 마음을 예리한 칼로 찌르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해서 그 다음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라고 하와가 말하죠. 그때 뱀이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하와가 좀 머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와가 잘 생각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뱀 지가 먼저 먹었겠지. 그죠? 지가 먼저 따먹고 하나님 됐겠지.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뱀이, 이 사단이 하와를 죄짓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가론 유다에게 사단이 틈타 오듯이. 여러분, 이런 거에 예를 들면 길을 가다 보면 천막을 쳐놓고 사주, 팔자, 관상, 장명 써놓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이제 앉아갖고 점치는 사람들 있죠. 지혜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점쳐주는 그 사람, 그들의 말을 들어서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다면 지가 먼저 했겠지. 거기 그리고 있겠어? 쭈그리고 앉아갖고 남 점이나 쳐주고 있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사주, 관상, 팔자 뭐 이런 거, 장명 이걸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지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쭈그리고 들어가고 또 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30%래. 기독교인 가운데 30%가 점집을 드러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이만큼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멍청하게. 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된다면 지가 먼저 먹었겠지. 그걸 지는 안 먹고 무슨 인심이 좋다고 하와를 먼저 쳤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들이 천막에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 앉았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오죽 여러분들이 많이 가면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써놨을까? 거기다가 집사 환영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탕을 타려고 지금 비집고 들어오듯 가론 유다에게도,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유다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빈틈을 허용한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주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유혹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가지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공중 날아다니는 이 새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지지 못하도록은 해야 된다. 이 말을 마틴 루터가 했어요.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맴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유혹하는 사단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돌 가지고 떡이 되라 그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자신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성경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수많은 시험이 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칼에 잘라버리고 나면 사단은 도망가고 천사가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단이 마음에 들어온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먼저 돈 줄 테니까 예수를 팔아라 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먼저 가서 흥정을 했습니다. 26장 15절이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그랬어요. 얼마 주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유다가 먼저 가서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려냐고 흥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받은 은 30세겔이 가치가 얼마일까요? 당시 은하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그렇다면 3년 반 동안이나 자기가 모시고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노예 한 사람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얼마인지 환산해 볼까요?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10만 원으로 잡으면 은하 1세겔은 결국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40만 원. 그러면 40만 원이니까 30세겔이니까 4, 3, 12 얼마예요?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 부르는데 진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예수 맞습니까? 다 같이 아멘. 만약에 오늘
무심천에서 행사를 하는데 뭐 하고 있겠지 하는데 거기 참석하면 1200만 원 준대요. 그거 여러분 몰랐죠? 만약에 어떤 행사에 가기만 하면 1200 준다 그러면 거의 다 갈지도 몰라요. 아니 뭐 하루 뭐 빠지지 뭐. 주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건 노래일 뿐. 그리고 그 돈 받으러 갈 사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혹시 내가 포함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종려주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이 본문을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살아야 될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온 우리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 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성찬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드는 그들이 있을 때 그 옆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좀 꾸짖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에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성이 가까이 옵니다. 그때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우시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그 성에게 독백으로 합니다. 성에게, 성벽이 되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너희 원수들이 너를 향해 뚝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해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이 말씀하면서 쭉 우시거든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뒤 주 70년에 정말 로마 군사가 와서 뚝을 쌓고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전부 잡아 죽입니다. 메시아인 줄 모르는 그들, 곧 다가올 그 심판을 주님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벽을 향해서 말하는, 벽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게 바로 벽창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여기에 대한 나의 감정과 나의 은혜가 있는 절기를 지내야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과 무엇이 다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00년이 흘러간 오늘 여전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전히 돌들이 소리치고 성벽을 향해 우시면서 독백하시던 주님이
우리 신앙을 보시고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한 끼 금식도 하고 때로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 전도한다니까 전도 모임에 오시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오락과 쾌락을 좀 뒤로 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